예, 오늘부터 말씀드릴 것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6월절 그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그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가, 왜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교회돼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14장 31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이루러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오셔서 이 새 계명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볼게요.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요, 어떤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계명이 아니라 바로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새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 이제 다시 새롭게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7절 8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죠? 이 옛 계명이 어떤 계명이었습니까? 바로 십계명, 돌판에 써서 모세로부터 받은 그 옛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십계명이 말씀을 줄이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을 이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이 십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됨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마음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8절 말씀 볼게요.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렇죠? 이 참빛은 누구십니까?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새 계명을 지켰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계명, 주님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이제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 계명, 옛날에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이 새 계명이 다른 것은 이제 십계명은 옛날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다면 이제 새 계명은 어때요? 새 계명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면 이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새 계명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이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그러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절대로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올게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아직까지 베드로를 포함해서 또 10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죠.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 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분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계명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지키는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볼게요. 3절까지 1절을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이 많았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예수님과 함께 다녔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시니까 근심이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도 볼게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제 저와 또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잠깐 봅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면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돼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말씀하면 새 계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어주시고 또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겠죠. 자,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죄부터 시작해서 저희의 영혼의 그 모든 죄를 하늘나라에서 청산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또한 진리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또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봤으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계명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계명을 또 이루어드리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도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 계명을 지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스스로 살지 아니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20절 말씀을 볼게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받고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이 창조 질서 가운데 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또 나타내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도 볼게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말씀 볼게요. 자, 1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그 세 계명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보여주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렇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또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사도행전 2장 가서 제자들이 다 성령세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제자들을 11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고 또 사도행전 2장 가서 120명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그 새 계명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을 때 그보다 12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해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시간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또 이런 열매를 맺었을 때 온전히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새 계명인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을 듣고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때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구원해야 될 자들을 구원시켰을 때 예수님이 3년간의 그 일을 하신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성령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새 계명을 지켰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저 여러분이 더 많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자, 13절, 15절까지의 말씀도 볼게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 16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내 이름이라는 것, 예수 이름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면 이제 그 예수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가 몸이 되어서 이제 주님이 되시는 그 마음,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구했을 때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 말씀 볼게요.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는 누굴 보내주시겠다고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볼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근심이 많았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 가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누굴 본다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이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 제자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3장, 14장부터 17장까지 이 새 계명으로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0절에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름을 통해서 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 안에 있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심을 통해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약속하신 새 계명을 이루어 주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고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그렇죠?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제 그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살 수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볼게요. 22절, 23절 말씀합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오셔서 저희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삼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신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안에만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고 따라갔고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2장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깨닫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제자들 심령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오셔서 저 여러분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에 사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오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봅니다. 25절, 26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가? 성령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특히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던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그때그때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이제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주님과 하늘에서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볼게요.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살아갔을 때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항상 어떤 일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셨을 때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항상 그 응답은 평안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그 일들을 결정하게 되면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과 또 공포와 때로는 또 어떤 확답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을 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저 여러분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이 평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셔야만 됐는가 그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29절, 31절 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렇죠?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됐은 이유 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야만 했었는가?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여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사심을 통해서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려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찾아왔을 때 또 그때 또 예수님의 그 말씀 또 듣게 되고 특별히 또 오순절 성령세를 통해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성령 안에 자기들 심령 안에 다 계심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때마다 가르쳐주시고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봅니다.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14장 31절까지 좀 긴 이 주제였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됐는가? 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때마다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저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또 부활하신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새 계명을 지키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 생수, 그 사랑 또 가르침을 받고 그 새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또 그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참포도 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